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은 영광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큰 은혜 속에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이념은 다 불의요,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주시면서 하지 말라 한 것이 있으니 곧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죄를 이기라고 말하느냐? 죄를 지면 죽으니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한 가지 못 이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 역사요. 마귀는 인간보다 얼마나 지능과 기능이 뛰어나는지 인간이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말해요. 너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눈 가질 것이다. 그리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해석을 하면 네가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이렇게 들려. 근데 그 말이 믿어져. 이 지구상에 어떤 누구의 말도 믿음이 아니구나. 언제 느끼느냐? 숨 딱 떨어질 때. 다 거짓말이네. 응? 돈이 있어야 사냐? 거짓말이네. 명예 있어야 사느냐? 거짓말이네. 권세 있어야 사느냐? 거짓말이네. 지식 있어야 사느냐? 거짓말이네. 그때 가서 딱 느껴. 그리고 숨져서 지옥에 가는 순간 다 거짓말이네. 예. 그래서 하나님 외 진리의 말씀 외에는 어느 시한적은 진짜 같으나 그 시한의 세계가 지나면 다 거짓말이니. 그래서 최초의 거짓말로 인생을 죽인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거짓말로 우리를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들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듯 우리도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죄가 인간을 아담 때부터 거짓말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특별히 진리란 말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느냐? 진리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어느 시대에 가도 가감이 안 되는 것, 그리고 수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바로 불순종의 죄. 죄는 죽는다고 했으니 사망이라는 영원한 멸망의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는 죄 지은 인간을 영원히 죽여서 지옥 보내서 지가 갈 지옥에서 함께 가서 영원히 고통을 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면 그건 마귀 역사가 아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이 완전히 군림하고, 그리고 그 사망의 최후의 결과가 오기 전에 사망으로 가는 그 저주의 길이 마음과 육체와 인간의 모든 평안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까지 수고의 분량을 얻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부리며,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쫓겨나면서 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느냐? 너 네 양식은 채소여 식물인데 네가 그걸 농사져서 먹으려고 할지라도 농사가 제대로 안 될 거야.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방해하게 될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 인간은 고생을 하고 그냥 먹고 살려고 노력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고 다 물어보세요.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돈 법니까?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고요. 왜?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필경은 먹고 살라고 했더니 인간의 목적이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 말이요. 그럼 뭐 짐승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고 내 영혼이 삶의 존재가 있기 전에는 짐승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저 사망으로 가는 죽음이 두려워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과 그리고 온갖 질병과 가난은 다 죄로부터 오잖아요. 다 죄로부터. 결국 그 영혼은 죽은 다음에 지옥이라고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비참하고 참혹하고 잔인한 흉보를 죽지도 않고 영원히 죄로부터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죄하면 그냥 깜짝 놀랄 만큼 죄 정신 못 차릴 만큼 죄와 분별돼야 한다. 이렇게 마귀가 죄를 지켜해서 인간이 그 죄짐을 짊어지고 죄로부터 오는 사망, 이 사망을 짊어지고 사망으로부터 오는 지옥을 짊어지고 영원히 사는 문제를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지식도 어떤 보약도 어떤 황금도 어떤 과학적
첨단 군사 무기도 해결할 수가 전혀 없으며 인간적인 인정도 애정도 감정도 박애주의도 울부짖는 절규도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애탐도 아무것도 죄로우는 사망과 죄로우는 저주에는 대책이 없다. 죄를 없애버려야 된다. 죄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 첫째 사람 아담이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는 죄를 짊어진 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짊어지고 마귀의 지배 아래 살면서 소망 없는 고심을 많이 알면서도 각자 소망을 가지고 살아. 전세방 하나 얻어봤으면,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 집 한번 가져봤으면 소망이 넘쳐. 가져 소망이 넘쳐. 우리 애를 잘 길러서 내가 실패한 하버드대를 보내서 한번 성공했으면, 이야 정말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소망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 뒤에 다른 소망이 또 없던가요?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응? 그런데 다 늙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 사세요. 늙으니까 오래 살아서 모르게 빨리 죽어야지. 늙은이는 오래 살지 못하고 빨리 죽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니까. 소망 없어요. 세상에 정말로 소망 없어요. 저도 굉장히 꿈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사명을 받고 나니 개꿈이었어요. 우리는 전부 개꿈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 안에 있는 신령한 영원한 꿈을 꾸세요. 네, 아무 가치 없는 꿈, 거기다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쏟아부을 수는 없지요. 이게 마귀 유혹이에요. 절대 속지 말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이 생겼어요. 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가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등질 때 갑자기 불독사가 나타나서 사정없이 다 사람을 물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왜? 광야의 불독사에게 물린 자가 사는 길은 거의 없어. 대책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이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애절하게. 저 느보산에 가면 그 뱀을 짱대에 매달은 소용물이 있지요.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다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돛뱀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백성들아 살고 싶으냐 회개하고 이 구리뱀을 보라. 모든 백성이 바라보는 순간에 어디 갔나 불독사는 사라지고 불독사에 물려가 죽어가는 자도 다 회복하게 되었으니 주님이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든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어 내 죄를 갚았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면 네가 죄와 사망과 출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받으리라. 이때 광야에서 구리뱀을 보듯이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보는 자는 살리라. 살리라. 그러므로 죄로부터 오는 저주, 질병, 가난, 온갖 고통, 사망, 지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해결하셨으니 그가 달린 고난이 내가 당할 고난이요 그가 흘린 피가 내가 당할 고난이요 그가 죽으신 죽음이 내 영혼의 죽음을 대신했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일이 뭐냐? 마귀가 죄짓게 하고 죄값으로 오는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요소를 고치고 해결하고 고치고 해결하고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데 천지간에 마귀 역사를 알게 하고 죄로 오는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인간의 영역 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하여 저 광야에 구리뱀에 물려준 불독사에 물려 죽는 자가 저 장대에 빠질린 구리뱀을 바라봤듯이 우리는 평생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내 삶의 시선이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간이 아직 나는 건강해, 나는 먹을 것이 있어, 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문제가 없이 평안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당신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제 아래서 찢기고 온갖 고통을 타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 육신을 벗는 순간에 바로 그 고통을 영원히 느낄 것이다. 우린 육신이 있을 때 그런 고통을 느끼고 알고 해결할 예수를 찾는 영감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횡무진 마귀가 저질른 죄, 결국은 사망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놈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불이 인간을 영육간에 괴롭히는 일을 척결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 역사다. 마귀 역사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의 임금인 헤롯이 벌벌 떨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뇨? 나도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거든 내게 와서 호국하라. 동방박사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음흉한 게 속으로 유대인의 왕이 났다면 내가 그 왕을 죽여버려야 내가 계속 왕으로 계승해서 살지 않겠느냐라고는 야심이 속에 아주 무섭게 들어탔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에게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고의적으로 죽으셔서 내 영혼의 문제 해결하라고 오셨으니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지배받으면 마귀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때리면 맞고 병들게 하면 병들고 저주오면 저주오고 마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거 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마귀 손아귀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해버리고 마귀 일을 멸해버리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다만인 당신만이 나의 구원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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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예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혈육을 입으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려고. 왜 육체를 입어야 마귀를 없애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부정이 드러나요. 과거에는 귀신 들린 것도 왜 그랬는지, 병든 것도 왜 그랬는지, 인간의 죄 아래서 저주받는 것도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예수가 와서 다 말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라고, 죄 때문이라고 다 말하는 겁니다. 그놈은 벌거벗은 것처럼 못된 놈으로 드러났어요. 못된 놈으로 드러났는데 우리에게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 못된 놈은 해결할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못된 놈인가 봐 한번. 그놈이 인간을 죄짓게 하는 순간 죄 아래서 저주받아 병들게 하지. 병든 사람 보세요. 참 밤잠도 못 자고 앓는 소리를 물이 끓는 소리같이 내뱉어가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데 이게 다 죄 아래서 오는 저주니, 죄를 마귀가 지켜 했으니 그놈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겠소? 그놈의 역사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 마귀는 불법자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여서 지옥에 보내서 그 고통보다 억만백 지옥의 고통,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만드니, 이런 나쁜 놈, 이건 몽둥이로 해결이 안 돼. 이거는 뭐 지구상에 어떤 걸로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해결. 예수 없으면 살 길이 없다. 자, 근데 예수 우리들은 마귀의 괴계를 알고 있고, 마귀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이 마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자기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죄짓게 하고 죽여서 지옥 보내고 병들고 저주케 하는 일이니까 요놈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야 본격적으로 마귀 역사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죄가 저질른 질병이 어디서 왔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4명이 데리고 왔는데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래서 막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지붕을 뚫고 막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바로 메어 달아냅니다. 예수께서 야 인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버리장머리 없는 짓이냐 이놈아, 이렇게 안 하시고 마땅히 자기가 책임을 짓고 고칠 자처럼 생각하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지붕을 뚫고 들였으니 얼마나 야단 맞을까 불안했겠어. 두 번째는 진짜 이 노인 중풍병인 나를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못 고치면 헛거지. 얼마나 불안했겠어. 안심하라. 우리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한 것이 평안이야.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누구냐? 마음속에 마귀가 이 속에서 일할 수가 없어. 왜? 일하지 못하도록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져 가져가 버렸고,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보호하시니, 영생과 생명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보호하시니 걱정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거기 죄사함이 필요하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의 닥친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다. 회개와 함께 불의는 따라간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죄가 이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놈이 안 보이게 역사하고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과 현장을 다 조작하면서 다 사람이 오고 환경이 오고 현실에 무엇인가 한 것처럼 만들고 저는 위장하고 쑥 빠져서 아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이 다 벌어지는 거 그는 마귀가 하는 일이야. 마귀가 하는 일. 욥기서 1장 2장에도 다 가르쳐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마다 예수님은 고치고 해결하고 일러주고 깨닫게 하고.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믿고서 얼마나 믿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마귀는 장로, 제사장,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트집잡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그러나 아무도 몰라, 제자들도 몰라, 아버지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죄값만 사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담으로부터는 원죄도 없고 자기가 범죄한 자범죄도 없다. 죄가 없으니 죽어서는 안 될 뿐. 죽어서는 안 될 뿐. 죽어서는 안 될 뿐.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왔다. 주러 왔다 그 말이야. 근데 그는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함께 계시려면 그냥 같이 댕겨서 함께인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니 함께 있으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되고 나와 함께 역사하는 귀신을 몰아내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가 내 죄를 끄집어낼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니 죽어서만이 처리할 수 있다. 죽어서만이 처리할 수 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신분으로 죽여요. 진짜 죽을 사람이 누구냐?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아래서 자기 자범죄 원죄로 죽어야 되는데 어째 죽을 사람은 거룩하고 안 죽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이건 정말로 어이가 없는 듯 심판주는 심판을 받고 심판받아야 할 인간을 심판주를 심판하고 있다.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무엇 때문이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 무리의 죄악을 짊어지니까 그 죄값으로 죽더라 그 말이야. 응? 죽더라 그 말이야.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뺏는 순간, 뺏어서 짊어지고 죽는 순간 우리는 죽어야 할 이유가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죽을 죄가 없으니 남의 죄, 우리 죄를 끌어다가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 죽으시는 거예요. 이러려고 혈육을 입었다 이 말이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죄값을 갚아주려고 혈육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혈육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어서 내 죄, 죽어야 할 죄값을 해결하라는 순간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죽일 일이 있나? 저주할 일이 있나? 아, 죄가 있어야 뭐 저주하고 죽이고 뭐 할 거 아니오. 그래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믿어져요? 가지셨어요? 그가 당한 육체의 고난은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비껴 지나가게 하소서. 저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의 고난이 닥쳐오는 그 광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안 울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사실 내 문제, 내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사건이에요. 내 사건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안 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 응? 내 육체의 고난부터 해결하려고 찔리고 상하고 저주받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 질병의 육신에 오는 저주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어 내 영혼이 지옥 가서 당할 고난을 담당하고 무유시켜버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그리고 예수가 죽은 것은 죽음 자체가 불법 같으나 합법이야. 왜 합법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름이에게 1,000만 원 빚이 있다고 합시다. 갚을 수 없는 돈을 아름아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리고 빚쟁이에게 사인을 해요. 다시는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내가 줄게. 그리고 법정에서 공인을 합니다. 뭐 공증이라고 하지? 공증을 해요. 그때부터는 아름이는 빚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내가 빚에 대해 걱정합니다. 주님이 벌써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죽으시면 우리 걸 다 갖다가 대신 갚겠다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 고난 없는 죽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 복음서를 읽으려고 하면 주님의 채찍에 맞는 신음소리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 몸에 부딪히는 채찍의 소리가 찰카닥 찰카닥. 저도 군대 가서 많이 맞아봐서 이 맹만론 속에서 이 채찍이 몸에 부딪혀서 찍혀서 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이 두 손으로 귀를 들고 맞고 치네. 안 울을 수가 없죠.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됩니까? 예. 이렇게 합법적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은 합법적으로 피 흘려 십자가로 죽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했느냐? 심판주인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죽었다. 죄값은 사망인 죽음은 내 죄를 갚아버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 없다고 3일 만에 부활했으니 천지간에 죽었다가 죄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를 장로, 제사장, 서기관, 장로를 시켜서 불의의 병기로 예수를 죽인 사망의 세력자는 이미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죄로 영원히 심판을 받고 말았으니, 그래서 인간을 죄로 죽이는 사망 권세도 끝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다고 죽였던 사망 권세도 부활로 끝나버렸다 이 말이야. 고난 없는 죽음과 고난 없는 부활이 있던가요? 이건 나는 법종을 잘 모르지만 법적인 얘기예요. 법적인 얘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아파야 할 권리도 사라진 것이 주님이 채찍에 빠짐으로 내 질병을 담당했어. 더 이상 죄로 오는 아픔에 대해서 당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더 이상 저주에 응할 수 없다. 주님이 육신으로 육체를 입고 혈육을 입고 오셔도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해결해 버렸기 때문이다. 예, 응? 주님은 이와 같이 되리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은혜가 얼마짜리인가요? 이 은혜가 얼마짜리인가요? 내가 일부 설교에도 많은 눈물을 절제했는데 울지 않고는 안 될 은혜요. 이 은혜 앞에 불만이 있는 사람, 불평이 있는 사람, 이 은혜 앞에 감정적으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 이 은혜 앞에 나태고 게으른 사람, 이 주님 앞에 인색하고 째째한 사람, 이 주님 앞에 시간이 아까워서 예배도 불참하지 못하고 불참하고 기도도 불참하고 충성도 불참하고 전도도 불참하는 사람, 당신의 행동이 이 은혜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를 분명히 양심의 소리가 말해주고 있고 양심의 소리가 주를 향한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오시오.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 나는 이 대목에 가서 굉장히 하나님의 깊으신 인간을 향한 의미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얻으려고 목숨을 고난 속에 죽어야 되는 것이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판단해 보세요. 이 속에 뭘 말하고 있는가를.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가 장로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내 목숨을 뺏고 결박하고 그들이 고난을 가한 것이고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자청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 것 짊어지고 누구 때문에요? 시작.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버릴 권세도 없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걸 사역이라고 않고 계명이라고 했어요. 사명이라고 하지 않고 계명이라고 했어요. 나 여러분 모두가 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살고 있는 삶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고난이 없다면 죄로 오는 저주와 징계와 질병을 어떻게 누가 해결할 것이며, 그의 죽음이 없다면 나의 죄악은 누가 해결할 것이며, 그의 부활이 없다면 나를 죄를 지키게 해서
멸망시키려는 마귀 사단 귀신은 누가 정죄하며 심판해 버렸을 것이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가져라. 이것을 하나의 기업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속에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으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라. 주님이 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해결했으니 너희는 그들이 모든 자행하여 못된 일을 저지를 때 그는 불법자다. 내가 해결했으니 당당하게 몰아내버려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이 없다면, 고난만 당하고 죽음이 없다면 그 고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기는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아니 죄값은 사망 자기 죄로 죽었지. 부활이 없지. 여러분, 석가 부활이 있어요? 공자 부활이 있어요? 교황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누가 부활이 있더냐?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생명이 없고 어떤 종교도 마귀 지배 아래 있으나 우리 기독교만이 우린 그의 고난으로 내 고난이 해결돼 버리고 그의 죽음이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리고 그의 부활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는 마귀를 멸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죄 없는 예수를 죄 있다고 불법자로 강제로 죽여버렸으니 부활하는 순간에 예수 죽인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 역사가 지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불법자로서 절박당하고 말아버렸다 이 말이야. 이 사실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요, 예수 이름 안에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내용과 기업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예수 이름의 권리를 가진 자가 예수로 명하는 이 귀신이나 질병아 나가나갈 때 싹 떠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승리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고난과 부활이야. 감사하지 않소?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의 고난 성경에 기록한 거 성경에 있네. 근데 내 것으로 독점하지 못하면 당신은 지금도 죄값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돼. 주님의 죽음 성경에 있네. 죽음. 그 죽음을 나와 독대하여 내 것으로 갖지 못하면 당신은 죄값으로 지옥 가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겠는가? 아직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가 내 죄를 짊어 죽었고 그는 죄가 없으니까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이건 죄에 대한 심판, 인간을 죄로부터 고난당하게 하는 마귀 역사에 대한 심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 마귀 사단 귀신의 심판, 이것으로 우리 인류의 고통의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른 자에게 마귀 역사는 지금도 끝없이 역사한다. 이 불법자를, 이 분명한 합법적인 사실을 알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이 되고 내 영혼의 기업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업이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도록 이미 대승 부활의 승리를 가졌으니 죽이려는 자가 죽이지 못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긴 최고의 승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상에 단 한
한 번만 있던 승리요, 그 승리가 내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우리 고난과 죽음을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전도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냐? 우리다. 우리요. 이 말을 받고 말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가장 위대한 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진리요, 참이요. 이 세상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부활 때문에.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이 날 당한 고난의 값이 그동안 머리로 알았지 갖지 못했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죽음 내가 머리로 알았지 갖지 못했어요. 주님이 우리가 무덤에서 하신 부활 내가 알기만 하지 갖지 못했어요. 가졌더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을 텐데. 귀신아 나가라, 질병아 나가라, 마귀사단 귀신아 나가라. 이 엄청난 역사. 내게 소유할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날 위해 당한 고난 때문에 내가 육체가 강건하고 죽으심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받고 부활 때문에 마귀사단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부활의 은총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번 부활절에 내가 그 부활을 주님과 함께 가졌다는 증거로, 그 고난으로 육신의 고난이 끝났다는 증거로, 그 저주로 마귀사단 귀신 죄로부터는 저주가 끝났다는 증거로 최상의 감사의 예물을 드려 최상의 부활절 예배를 내가 드리겠사오니 내게 정말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감독해 감악해 내가 그 은혜에 미쳐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민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음 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그 죄악 가운데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이 은혜 앞에 충성 못한 나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감사하지 못한 나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나 진실하라. 주님의 고난의 아픔만큼이나 진실하라.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큼이나 진실하라. 주님, 이 은혜 앞에 충성하지 못한 나를 죄악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져 헤맸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을 나를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주님의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